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어. 왕이 되자마자 스스로 강하게 했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신앙적으로 자기를 이제 아주 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이제 세워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는 것이 뭔가 하면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쭉 내려오는 것이 3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처음 길. 다윗도 이 유혹에 넘어와서 범죄하고 말려는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썼던 그 다윗을 본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 이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다라고 하는 이 성서 단어의 원뜻은 밟다는 겁니다. 길을 밟다, 그 뜻인데, 하나님의 길을 밟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밟고 걸어갔다. 예.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만 다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세상적인 것들을, 뭐 돈이나 뭐 집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바알은 이제 우상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예. 그래서 그가 나에게 뭔가를 다 줄 것 같은 그런 마음. 돈을 가지게 되면, 돈을 벌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그가 나에게 뭔가를 다 줄 것 같은 거,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그래서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제 돈이 되고, 또 뭐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고, 지식이 되고, 자식이 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제 왜 그게 우상이 되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나에게 다 줄 것 같아. 자식이 성공하면은 자식이 나에게 내가 원하던 것을 다 해줄 것 같아.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식에게 올인해 버리죠. 올인 다 줄 것 같고, 그런 거. 돈을 벌면은 돈이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아. 그래서 돈에 올인해 버려. 예.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 젊었을 때 크게 성공했다가 크게 낭망한 사람들이더구만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야말로 한가라 하던 사람들인데, 그 길로 계속 하다가 뭔가 안 되고 상처받고 하니까 속세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속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오던데,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나에게 뭔가를 다 줄 것 같았는데, 쫓아가 보니까 뭔가를 다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파괴하는 거. 그게 이제 사탄이 우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상을 쫓아 가지고 잘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사밧은 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다. 그 하나님 구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밟으면서 걸어갔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갔다. 예. 오직 그 길로만 걸어갔다는 거죠.
오직 그 길로만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4절에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아야죠. 그래서 계명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행했다. 하나님이 그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그것을 알고 그 길로만 걸어갔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야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실천이죠. 신앙의 실천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전도하고 또 형제자매들끼리 모이는 것도 그러고 이게 다 실천에 속한 거죠.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거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 6절에 나오고 보다 중요한 것이 7절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의 방백들을 여러 지역에 보내서 가르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8절에 보면은 다 보냈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자기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려고 애썼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 그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나라 곳곳에 보내가지고 그 8절에는 누구를 보냈는가 그 사람들이 또 나오죠. 이름도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 나라 각지에 보내서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없으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본능적으로 변해요. 인간이 본성을 드러내고 행동하게 되면은 그래서 세상이 좀 시끄러워집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리면은 세상이 시끄러워지죠.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절제하는 것도 배우고 전통도 배우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배우고 그리 되는 거죠. 근데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다 그랬죠.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가 어떠냐 하면 혼란스럽고 그야말로 사사기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일어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병을 키우고 개인 군사들을 키우고 그 군대를 동원해서 지역에 권력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등장한 것이 마지막에 등장한 것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헤롯이 이제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런 세력 균형 속에서 본인이 장악을 해나간 거죠. 그 유대인들이 또 한 번 또 장악해서 한 100년 이상 나라를 다스린 것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400년 기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 들어보셨겠죠. 이제 소풍이 못 간다. 소풍 가서 애가 뭐 생체계라도 하나 나면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막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체육 시간도 안 한다. 체육 시간에 애가 넘어가지고 뭔가 이 어, 스치기만 해서 상처가 생기면은 난리가 난다는 거죠. 난리가 난다.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린다. 그러죠. 안 해버린다. 이게 이제 어느 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게 한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제가 꼭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선생님 또 노동자다 그런 구호가 나오면서 한때는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게 됐는데 뭐 좀 신선한 것 같지도 않지만은 뭐 받지 않기 운동 뭐 그런 것도 좋은 것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일의 그 장점과 단점과 열매는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가야 나타납니다. 한 세대. 그 당시에는 안 나타나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0년 정도, 3, 40년 정도, 40년 정도 나니까 학교 교육이 이제 엉망이 된 것이 이제 뉴스로 나오는 거죠. 뉴스로 나오죠. 뉴스. 예. 뉴스로 나오고. 예. 그리고 물질 중심적으로 나라가 막 돌아가고 갑자기 막 이 나라가 막 풍요로워지고 하니까 예. 집값도 막 올라가고 해서 집값 올라가니까 아 우리 집 올라갔다 우리는 다 억만장자야 하면서 해피 하고 그냥 아이고 이제 이 땅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자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자식들까지 집을 못 가는 거지. 집을 못 가는 거.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 아기를 안 낳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도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는 학교가 나와서 이제 뭐 보셨겠지만 시니어 타운으로 바뀐다 그러죠. 노인 요양시설을 이제 그 없어지는 학교에다가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대로 가면은 2100년이 되면은 한국의 인구는 3천만 명 이하, 2천만 명 정도, 2,800만 명인가 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나라 자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추락해 버린다. 네, 가난해진다는 거죠. 가난해진다. 그리고 도시 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이 동네도 재건축 하잖아요. 예, 뭐 재건축하는 사람, 조합하는 사람도 뭐 저한테도 찾아와서 뭐 이야기하더라고. 조합장하고 몇 사람이 와서 막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잠실 쪽에 이 아파트하고는 값이 비교도 없이 쌌는데 지금 그게 더 비싸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그렇게 해서 재건축 하는데 도시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분석해서 외국 케이스, 우리 케이스 분석해서 쫙 하면은 이거 재건축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가 30평대가 50억이 된다. 예. 좋다 이거지 50억. 그럼 50억짜리 팔고 저 시골로 가면은 저택을 살 수 있겠죠. 50억짜리 했다. 근데 그게 다시 또 한 50년 지나가지고 또 재건축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그 아파트 값이 얼마 되겠냐는 거지. 100억이 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서울도 외국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공동화. 100억, 20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 꼽는다는 거죠. 그러면 집이 그때부터 재건축 못 한다는 거죠. 그럼 황폐화된 그게 벌써 외국에는 다 일어났다는 것이 다 일어났다는 것이 그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그냥 그 길로 계속 쫙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라가 지도자가 지도력을 상실하고 지도력을 상실하니까 교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이 없어지니까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지죠. 예. 중심이 없어지니까 니나 내나 다 똑같다. 그리 돼보고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예, 삼강오리는 벌써 옛날 이야기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그것으로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다 뭐냐 하면은 영화 보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는 우연히 이제 또 텔레비 앉아 틀면은 가끔 뭐 케이블 TV가 다 트로트야, 트로트. 근데 그 보면은 10살도 안 된 애들이 나와서 막 트로트를 부르더라고. 그런 거는 좀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금지했으면 좋을 것 같아. 10살도 안 된 애들이 뭘 거기 나와서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노래를 하고. 그 완전히 부모들이 돈에 미안하지만 환장한 사람들 같아. 10살도 9살짜리, 8살짜리 애가 나와가지고 아주 구슬프게 그 트로트를 해요. 참 부모가 누군지 참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싶어. 그 정도면은 동네 놀이터에서 뛰다니고 놀아야지 자전거 타고. 그 애를 거기서 양복을 입혀가지고 트로트를 노래를 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교육입니다. 교육. 뭔가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냥 돈에 미안하지만 뭐 한장한 나라 같아. 막 주식도 막 올라가는 것도 보면은 그게 제 가까운 친구들이 경제학자가 있어서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좋게 평가 안 하더라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망한다는 거지. 그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직전하고 똑같다는 거지. 똑같다네. 이 어느 순간에 막 무너져 버리면은 난장판 된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그 나름대로 그 친구들도 탁월한 경제학자들인데 그 분야에서는 경제학자, 경영학자 제가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어서 뭐 나도 하면 안 될까 그래 해보니까 하지 말라는 하지 말. 간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간다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정치인들은 그런 안 하죠. 왜 그러면 자기들이 업적이 되니까. 근데 이게 다 위험한, 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뭔가 이 사회의 어떤 정의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냥 올바름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세워진 거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해초리를 탁탁 들어가서 때렸다고. 때렸다. 그게 좀 엄했지만 우리는 자랄 때 참 엄하게 자랐지만은 지금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모든 성읍들을 다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서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했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려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랬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 잘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자꾸 뭔가 바쳤다는 거죠. 선물하고. 또 그는 그 6절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줬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는. 오히려 조공을 바쳤다. 그 나라가 아주 부유해진 거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서 유다의 견관 요새가 국고성은 이제 뭡니까 이 나라의 어떤 그 재물들을 넣는 창고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한국은행 지하에 있는 금덩어리 보관하는 곳, 또 농협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농협 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고성이에요. 국고성. 그리고 또 공사를 많이 하고 용맹한 군사들을 예루살렘에 13절에 주둔시키고,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왜 여호사밧과 함께 했나? 3절에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막 자랑스러워했을 그 처음 길로 여호사밧이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처음 길이 뭔가 우리도 많이 생각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